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3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 방법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빠짐없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497장입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515장 찬송 드리고 김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있음이 예배함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계절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일 저녁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신앙적으로 해이해져가는 요즘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과 더불어 다시 저희에게 말씀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단쌓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봉사의 열정을 허락하시고 늘 기도로 찬송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언제나 어렵겠지만 요즘처럼 코로나로 경제 활성화로 취업난으로 부동산법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치하는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현명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사람을 잘 기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진실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인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공인이건 범죄자이건 큰 잘못이던 작은 잘못이던 그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것이 마치 정답인 양 거짓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이 세대에 너무 만연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른들이 후대에게는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용기에 대해서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북한의 지하교회의 신앙인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베푸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연들로 아프고 고통받는 교우들에게도 주님께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신 말씀으로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이후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의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고자 이렇게 3일 밤 예배의 자리에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희망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서로를 향한 우리의 기도는 설사 그 사람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큰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며 쉬지 않고 우리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많은 고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청년의 때에는 참 많은 고민들이 있죠. 진로나 가정, 연애, 학업, 돈, 또 관계, 또 결혼 등등 말입니다. 물론 작년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시겠지만 이 청년들만큼 복합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어른이 되어서 하는 고민과 이 청년의 때의 고민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하시려고 또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시는 이 삶의 연륜들이 있지만 아직 청년들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 고민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 중에서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큰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한 상처나 또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동료나 회사 윗사람 중에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알기론 그리스도인인데 술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또 언행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좀 세상 사람들도 좀 싫어하는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것 같다고도 말을 하곤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물론 그런 것에 상처받는 것은 비단 교회 다니는 청년들뿐만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사회에서 혹은 학교에서도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또 청년들도 마음 아파합니다. 어떤 청년은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너무 좋아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한 것 같다라고 말하며 후회하는 사람들도 청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강남의 이 압구정동에 있는 꽤 큰 음식점에서 매니저 일을 했습니다. 손님도 꽤 많은 음식점이었는데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주일날만 되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 걱정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주일마다 오는 단체 손님들 때문에 걱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압구정동에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큰 교회 손님들이었습니다. 왜 교회 손님들이 오는 것이 싫은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이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라 교회 편을 들어주면서도 이번에는 그 교회 손님들이 오면 내가 그 테이블들을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단체 손님들이 들어왔고 약속대로 제가 그 손님들을 받아서 서빙을 했는데 왜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렇게 거기는 가기 싫어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그 교회 교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솔직히 교회 다니는 저도 기분이 상할 만큼이었습니다. 서로에게는 아주 젠틀하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형제, 자매 이야기하면서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 서빙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대하고 막말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음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전체 교회를 판단해버립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기억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첫 설교가 이루어지는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넬료와 베드로는 환상이라는 아주 특별한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어떤 환상이었는지 오늘 본문 앞에 10장 1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데 참 특별하고 또 세상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환상 같은 일들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두고도 진짜다, 가짜다, 비유다, 아니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라는 것을 논하기 전에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갖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지금은 다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선교지 같은 데서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떤 시각과 어떤 가치로 보아야 할까요? 오늘 이 현장,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현장이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인도와 섭리를 따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답이 좀 너무 빨리 나왔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바뀐 우리 교회 입 간판 보셨습니까? 볼 때마다 속이 시원한 그 간판 말입니다. 멀리서도 우리 수유동 교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런 표지판, 간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편의점에 가려고 밤에 나왔는데 어떤 분들이 우이천 쪽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교회 간판을 핸드폰으로 찍고 계셨습니다. 왜 찍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우이천 길목에서 간판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면 참 운치 있게 잘 나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그분들이 그 간판이 사진에 들어오게 막 찍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밝고 시원시원한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게 하기 위함입니까? 포토존으로 만들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골목을 비추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보기 좋게 하기 위함입니까? 다 아닙니다. 이 간판의 목적은 단 한 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그 간판을 보고 수유동 교회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참 멋있구나, 나중에 교회가 가고 싶을 때 이 수유동 교회를 기억하고 오면 되겠구나, 이것이 간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것처럼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그것이 어떤 엄청난 일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간판을 찍으면서 간판이 이쁘네, 간판이 밝아서 좋네, 어두운 길에 밝은 간판이 있어서 좋네 하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표지판, 간판이 가지고 있는 목적도 의미도 아닙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의 목적, 베드로와 고넬료가 겪었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를 하나의 표지판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올바른 길을 알려주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이 표지판 자체의 목적을 둔다면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모든 기적의 시작과 끝은 다 예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는,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귀신도 그런 신비한 일들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었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일이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인지 아닌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과 3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깨달았다라는 단어, 이 본문의 헬라어 본문에서 이 깨달았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보여진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여 이제 분명하게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실 때 이전과는 다르게 다른 방법이 아닌 계시와 환상을 통해 명령을 전달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복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베드로는 어부이긴 했지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전통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 개념들이 얼마나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아무 필요 없는, 심하게 말하면 가축과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처음에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주저주저 했던 것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선입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웬만한 방법으로는 깰 수 없는 두껍고도 높은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야 부르심에 따라 움직였다고 해도 당시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지금 이 일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이 일은 돌팔매질해도 시원치 않을 행동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베드로는 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인용한다면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민족과 민족이 갈라놓은 벽이 무너지는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35절에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과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는 이제 자신이 깨달은 대로 담대하게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손해와 유대인들의 시선을 감수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자는 용감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혹시 이것을 하면 내가 손해가 가지 않을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닙니다. 올바로 깨달으면 용감해집니다. 바라기는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된 베드로는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런데 여기에서 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이 만유의 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유의 주라는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사용됐던 칭호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본문 앞에 한 4번의 설교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칭호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유의 주라는 표현을 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설교들이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앞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중요하고 복음적으로도 오류가 없는 그런 설교였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베드로는 계속 설교를 해왔죠. 틀린 것이 없는 설교입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이번에 자신이 겪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만유의 주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지경이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깊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임을 깨닫게 되자 그렇다면 이 만유의 주, 유대인의 주가 아니라 이 만유의 주인 주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유대인에게도 주인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만유의 주가 원하시는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화평의 복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의 복음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하죠. 하지만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은 특별히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은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4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는데 어떻게 허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담을 허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화평의 복음이란 말은 어떤 좋은 설교나 어떤 좋은 말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그 화평의 예수님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37절과 38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시작은 지금까지 자신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뀌게 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계시와 환상이었는데 베드로는 그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면서 자신의 사역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4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전도가 무엇인지 42절 하반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주제가 뭐였냐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그 전도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산자와 죽은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다 산자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대의 재판장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들에게 전도하라고 시키셨는데 그 전도의 주제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들로 하여금 전파하라고 하셨다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전도의 모습을 생각하죠. 우리 바울 전도대가 나가서 하는 그런 전도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으로 오셔서 우리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세상의 재판은 죄를 지었지만 잡히지 않고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징역 몇 년을 내릴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상황이 좀 다른 것 알고 계시죠? 우리의 연수가 차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주로 임하실 때 다시 일어나서 결국 우리의 죄를 물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은 정말 죄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전도 얼마나 하다 왔냐, 몇 명이나 했느냐, 이것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풍성한 상급이 있는 것이지만 그때 그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전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향기를 내고 빛을 내고 소금으로 살다가 왔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을 마음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 화평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삶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면서 또한 막힌 담을 허시면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 화평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중요한 임무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 속으로 우리가 파송되어서 매일매일 각자의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진짜 전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어떤 교회 단체 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를 욕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잘못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먹는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은혜로운 곳은 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나가시면서 주차장에서 큰 소리 내시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서 그렇다라는 말이죠. 우스갯소리지만 마음이 뜨끔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평소에 잘하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뭐 시장에 가서 좀 깎아달라, 물건이 왜 이러냐, 뭐 이렇게 막 싸우시다가 전도 축제 같은 때가 되면 전도지 주고 교회로 오라고 하면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말로 전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뀌어버리면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죄 가운데 속해 있는 자녀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의 화평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보내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사명이지만 또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이거 안 하고 만다고 들고 일어나고 싶지만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좋은 말은 전하고 나쁜 말은 나에게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화평의 복음 되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냄새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냄새가 사라져야 비로소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생에 해결해야 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죽을 만하면 나의 자아를 살리는 어떤 일들이 꼭 생기죠. 그래서 그 일 한번 해결하고 이제 또 나를 죽여야겠다면 또 다른 일들이 나를 살립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참 나를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나를 옆에서 나의 옛사람을 계속 살려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부딪히면서 우리로 화목제물 되게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야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몰려오는 어려움들, 나의 자신을 자꾸 살리는 그런 부딪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나 안 해, 그리고 뛰쳐나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 거야 라고 교회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참고 또 참아서 나 자신을 통해 화평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할 것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허락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그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화평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체, 그들의 마음에 지금 이 시간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뿜어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그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조금 더 완화되어 또 위드 코로나라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인간적인 해결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를 더 돌아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이 세 분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850번째, 246번째, 330번째 이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는 죽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45회 강북노회가 있습니다. 또 이 노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귀한 은사가 우리를 화목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